저희 같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주보에는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 같이 읽으실 때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짧은 본문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 말씀인데요. 제가 한 몇 주간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오늘 웰커밍 한 시간이어서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닌데 마침 겹쳤어요.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EXPT 예배로 같이 모이는 이 날에 같이 좀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로마서 말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따로 막 이렇게 프리칭을 사실은 안 해도,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도 포스타에 깊이 인볼브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마 1년 전인가요? 여기는 좀 이제 포스타 라인이 없는 것 같은데 1년 전에 포스타 주제 말씀도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 로마서 1장과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개인적인 어떠한 적용,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거의 메이저한 해석인데요. 왜냐하면 로마서 자체가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지에 대한 좀 교리적인 시올로지가 나오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12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통 다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적인 부분으로 좀 적용하는 해석이 대부분인데, 저는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공동체적으로 저에게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로마서 12장을 읽어나갈 때 1절과 2절, 3절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4절, 5절 쭉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너희가 뭐 많은 지체,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고 다양한 기능을 가졌어. 아무리 봐도 그거는 좀 공동체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절, 2절, 3절과 뒤에 부분이 좀 잘 얼라인이 안 되는 좀 생각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말씀을 좀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너희 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우리의 몸 전체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몸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교회로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좀 PPT를 준비해봤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임마누엘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PPT를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드니까 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 팀 컬러는 퍼플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요,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교회. 몸된 교회. 그리고 자연스럽게 너희라는 단어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교회를,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교회,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라는 표현은 I urge you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권면한다, encourage 한다를 넘어서 진짜 강력하게 부탁해. 진짜 막 끓는 마음으로 너네를 부탁해. I urge you.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개인도 될 수도 있지만 너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 거룩한 산 제물은 뭐냐면요, 약간 살아있는 것을 생매장하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데일리 살아가는 그 리빙하는 그러한 크리에이터가 아니죠, 크리에이처로서 매일매일을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너네들로서 그 교회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해석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spiritual worship이라고도 하고, 저는 NIV를 선택했는데 true and proper한 worship, 너희 교회를, 너희 몸을 as a Christian, as a church 하나님께 living sacrifice로 올려드리래. 이게 너희가 드릴 참되고 proper한 합당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도 물론 주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하고 참된 예배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as a church, as a 공동체로서 그리고 as a Christian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참되고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지, 교회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뒷순서가 많기 때문에 떡국도 먹어야 되고 보드게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스피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에 있는 본문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고 참된 예배를 교회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지, 교회를 하나님께 정말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을지 세 가지 단어로요, 세 가지 동사로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밀당하지 않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단어들을 통하여서요,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받지 말고 나는데 do not conform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 do not fashion yourselves to this age, 이 세상의 옷을 입지 말아라.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인 다른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전 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따르지 말라.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옷을 입지 마라, 너희가 이전에 행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결국에는 교회로서 너희는 이 세대와 구별되어라, 이 세대와 구분되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 야 너네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 세상이 입는 옷을 입지 마, 이 세상을 본받지 마, 그거 카피하지 마, 그거 리핏하지 마 정도의 말씀이실까? 너네 세상이 악하니까 좀 거리를 두고 너네 그 세상과 어울리지 마 일까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서 혹은 크리스천으로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의 본이 되어주렴, 그러한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저 악하다고, 혹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 이 세상과 단절해서 그냥 이 세상과 담쌓고 지내라 이것이 아니라, 본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에 너네가 교회로서, 너네가 믿는 사람들로서 본이 되어줄 수 없겠니? 이 세상에 다름을 통하여서 본이 되어주고, 이 세상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본이 되어주는 부분들을 교회가 프랙티스 할 수 없겠니?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누었는데,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곳.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그냥 그저 단절하고 이 세상을 따돌리고 이 사람과 그냥 단절하는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본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성품을 우리가 교회로서 본이 되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변화를 받아요. 교회로서 이 세상에 본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자칫 잘못해서 이 본문을요 문자적으로 그냥 버려다보면 오케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마인드를 리뉴잉 해가지고 리프레시 해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먹어서 오케이 마음을 먹어서 변화시켜 나가자 이러한 그 부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정신 승리로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약간 한국 축구처럼 좀비 축구처럼 중꺾마 결국엔 꺾였지만 중꺾마처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고 리프레시 해야지. 이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이 transformed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이 단어가 쓰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쓰인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쓰였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transfigure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결국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어 나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나가는 그리고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화를 의미하는데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 그냥 정신 승리적인 중꺾마적인 개념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것을 닮아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의 교회를 어떠한 게더링을 이루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Based on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는 그곳이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영 목사님이 아마 설교하셨을 때 이렇게 멘셔닝 하셨을 텐데 교회론보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론이 먼저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교회론. 교회가 어떠해야지, 교회가 저떠해야지는 없죠. 어떠해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라는 교회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떠한 고민을 하셨을까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것이 교회론으로 발전되고 선교론으로 발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라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 때 티피컬하게 혹은 트래디셔널하게 항상 생각해오던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아? 저래야 되지 않아? 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대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러이러한 이슈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원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인커리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베이스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나가며 이 세상의 본이 되는 거죠. 벌써 마지막이네요.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곳이 교회인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단어의 NIV 버전에 보면은요, test and approve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discerning이라는 단어도 사용이 됐는데,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원어적 표현을 잘 해석해 놓은 본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단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테스트가 있고 어프로브가 있대요. 무엇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프로브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시험되어지고 실험되어지고 그리고 증명되어지는 그곳이 교회이지 않을까? 찾아보니까 이러한 뜻이 있대요. To recognize as genuine. 하나님이 찐이야. 이것이 실험되어지고 계속해서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이 찐인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계속하여서 깨달아지는 그곳이 교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험도 해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도 해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프로브 되는 그곳이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요, 이러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실험실이다. EXPT 처치여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실험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모습을 본이 되어서 이 상생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인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테스트하고 어프로브하고 to recognize as genuine, 찐인 거를 계속하여 우리 안에서 고민하는 실험실, 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험실의 특징은, 제인이 없을 때 빨리 얘기해야겠어요. 실험실에서 일하는 애니까. 실험실은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덕트 아니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실험값을 바꾸면서 고민하는, 실험해보는, 리서치해보고 실천해보는 그것이 실험실이잖아요. 저는 카페 중에 커피랩이라는 카페를 제일 좋아해요. 그보다 맛있는 카페는 더 많지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커피의 특징을, 커피 다 좋아하시죠? 한 사람 빼고 틀리는 사람 있겠죠? 아, 두 사람 이렇게. 커피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조금의 온도에 따라서 혹은 습도에 따라서 기압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온도로 내려도 커피의 맛이 엄청나게 많이 변해요. 그만큼 센시티브 한다는 거죠. 실험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계속해서 실험해보는 거.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하여 우리 안에 계속 실험해보고 우리 안에 실천해보는 그곳. 근데 실험실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갇혀진 환경이잖아요. 따뜻한 온도를 꼭 28도의 환경 속에서 실험해봐야겠다 그러면 실험해볼 수 있고, 우리도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떠한 그 울타리 안에, 세이프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 실험을 해나가 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근데 이 실험실의 특징이 또 동시에 무엇이냐면요, 실험만을 위한 실험은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학자적으로 아카데믹하게는 이 어떠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이 아니면 그 실험의 어떤 의미가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 나갈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이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냥 실험만을 위한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이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없고 그냥 실험실 안에서 이 실험이 이렇게 되네, 폭파도 하네, 툭툭툭, 이것만을 위한 실험은 그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실험실에서 우리가 열심히 실험해보고 서로 사랑해보고 서로 격려해보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실험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찐 사랑이, 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프로덕트로서, 아웃컴으로서 이 세상 속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프로덕트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서, 여러분들의 학교에 가서, 이든이 이래도 학교에 가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서, 그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 안에서 수없이 세이프한 환경 속에서 실험되어져 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 실험들이 이 세상 가운데로 프로덕트로서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할 때 이 실험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험만을 위한 실험도 물론 의미 있어요.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비로소 그 실험이 완성되어 세상 속으로 나가서 프로덕트로서 쓰여질 때, 그때에 그 실험에 더 값어치가 생기는 거죠. 저는 교회가 그래서 실험실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다음에 세상 속으로 나가서 as a product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그러할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됨이 더욱더 의미 있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그 실험을 프로덕트로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현장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방금 갔던 그 위케어 현장, 사실 위케어도 저의 교회의 실험이긴 한데 또 실험실이자 거기는 현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그들과 릴레이트 하셨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하고 어프로브하고 레코그나이즈하는 교회는 실험실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앞에서 얘기했던 교회됨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또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그 어떠한 것을 품지 말아요.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품지 말아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고 예수님이 정말로 마스터, 이끌어가시는 리더가 되시는 공동체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이외의 것들이 여기를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한다면 예수님 없는 교회, 마치 안고 없는 찐빵 같은, 혹은 제인이가 지금 만들고 있지만 떡 없는 떡국, 그냥 국이 되어지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이 말은 또 동시에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어 간다는 그것이 무엇이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멈추지 마. 그리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의 스테이지가 다른 거죠. 교회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각자 조금은 스테이지가 다르고 레벨이 다르고 속도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없으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앱을 보셔도 되고요. 이같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이 교회,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 다르잖아.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서 교회로서 모였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달라. 각자의 은사도 달라.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 우리가 몸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넘어서 14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교회 외부적인 내용, as a church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품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각각의 본문 속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 내부적으로는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으로서 서로를 품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왜냐면요, 각자의 스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잘하는 것도 다르고요, 각자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지만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면, 하지만 그 다름 속에 하나로 묶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외부적인 이 세상을 대하는,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혹은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애티튜드에 대해서, 애티튜드와 태도가 같은 말이죠.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는요, 이 로마서 12장 마지막 21절에 그 핵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본문으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너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선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선이라는 어떤 몽둥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악한 이 세상을 막 때려 부셔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12장의 본문을 읽어나간 다음에 저에게 느껴지는 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표현이 선으로 악을 품어라 라고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혹은 우리 교회됨을 통하여서 악을, 혹은 악이라고 표현되는 이 세상을 품어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짓눌러버리고 그냥 이 세상과 담지어가지고 이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어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품냐면요, 본이 되어서 세상과 다른, 왜 이렇게 사랑하지? 왜 이렇게 희생하지? 다른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닮아 변화되어 나가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어프로브하고 그게 찐이라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프랙티스하면서 이 세상을 교회로서 품어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권면을, 그러한 부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EXPT 처치는요, 말 그대로 그냥 실험적인 교회예요. 근데 이건 실험 실패하면 버리겠다 이 뜻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실험해보는, 그리고 세상이요, 교회가요, 세상을 진짜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 그냥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진짜 품을 때 품을 수 있나? 이것들을 실험하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실험을 해나가는 실험실 안에 있는 쥐는 아니지만 실험실 안에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실험을 해나갈 때요, 우리가 주목하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어떠한 자아나 우리의 어떠한 지금까지 지켜왔던 트래디션이나 그러한 것들이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진짜로 핵심이 되어서요, 이 세상을 품어나가는, 이 세상을 품기 전에 우리 서로 사랑하며 품어나가는,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 실험과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